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이라는 나인성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수냅 지방과 모래 언덕 사이에 헐몬산해를 바라보는 비탈 골짜기에 있는 성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골짜기 아주 아름다운 조그만 동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동네에 그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동네가 슬픔으로 꽉 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열악한 환경, 그 고독과 싸우면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절망도 아들을 보면, 낙심도 아들을 보면, 힘들고 이웃의 비웃음과 조소도 아들을 보고 견디고 이긴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청년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당시 이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청년이로 부른 것은 이 과부는 조금만 있으면 이 청년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댈 수 있고 진짜 의지할 수 있고 자기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온 동네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요, 여인이 먼저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 항상 여인들이 먼저 갔습니다.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상년은 남자들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족들이 따르고 돈 주고 산 호객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맨 나중에 따라가면서 울며 통곡하며 가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였습니다. 오늘 이 같은 장례 행렬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장례 행렬의 그 죽음의 행렬이죠. 절망과 모든 희망이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행렬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죽음의 권세, 사탄의 영역에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생명의 무리들이죠. 영원히 산 구원의 무리들이죠. 어디로 갑니까?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2절이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죽은 상녀를 메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근데 그 많은 무리가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더 슬퍼하고 더 애통만 갖다 주는, 위로한다 앞서지만은 사실 위로가 아니라 더 절망케 하는 무리들로 지금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무리는 뭡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의 무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가졌지만 이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마땅히 가는 것입니다.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권세 뒤에 누가 주장합니까? 사망을 왕, 죄의 왕이라고 하는 사탄이, 죽음의 사자가 오늘 이 청년뿐만 아니라 야인성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쾌거를 불렀을 것입니다. 보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잘 살아가는 끝에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그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지배한 곳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사자가 지배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속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가진 주님은, 생명을 주는 주님은 오늘 그 죽음의 행렬 속에 뚜렷이 확인하고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과부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항상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찌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은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죽음의 행렬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정말 절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을,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과부였던 것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 중에 과부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과부의 삶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오문을 보면 간절히 열망하다 이 말이거든요. 동정심을 갖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느냐? 그 많은 사람에게 아니고요. 딱 한 사람, 과부에게 눈이 열려서 불쌍히 여겼다. 과부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찢어지는 가슴 말이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마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과부에게 공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서 말 한마디, 와서 어깨 두드린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 정도가 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과부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과부에게, 가장 불쌍한 과부에게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이거 운다 하는 단어를 보면 흐느껴 운다 그 말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면 통곡하는 울음입니다. 목이 터져라는 울음입니다. 아무도 그 울음 앞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생명이 떠났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난다고 소리쳐도 살아나겠습니까? 지구촌의 모든 현대 과학이요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숨이 깔딱깔딱 할 때는 뭐 어떻게 해보지만 이미 숨이 떨어져 버리면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책임지겠다고 울지 말라.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럼 청년을 향하여, 누굽니까?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명령하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한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명령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달에 예수님 누구신가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듯이 나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지구촌을 다 팔아서 그 값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부가, 어떤 권세가, 어떤 명예가,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님만이. 내가. 오늘 우리가 과부 같은 삶을 살아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후가 확실합니다.
미래가 확실합니다. 복지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삶이 지루하고 힘들지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새벽기도 때도 전한 말씀이라. 그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귀신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치면서 쇠사슬로 묶어도 발에 착고를 채워넣어도 그 얼마나 광인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끌어버리고 척구를 끌어버리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가버나움은 큰 동네입니다. 군대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요 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세상에 온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붙들어 놓을 수 없는데 스스로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과 오늘 이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결과를 쥐고 있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또렷이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창조자의 명령입니다. 심판자의 명령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명하는 명령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무엇이 명령을 감당할 것이고 무엇이 명령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유엔이요? 아니요. 미국 대통령이요? 아니요. 오늘도 그를 부르시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시체를 향하여 귀신 들려 온 동네 사람이 들려도 할 수 없는 그 애가 스스로 와서 꿇어 엎드려서 나 살려달라고, 나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꼼짝달싹 못하는, 항복하는 예수님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주인이 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냐.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만나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에 죽음의 사자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성시키는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맞닿아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 한마디가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죄의 삭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고 사탄의 죽음의 사자에게 붙들려가는 거기에서 이겨서 생명의 주 앞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환경보다 못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보다 못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못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립스 여러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체가했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 죽음의 행렬에 포로되어 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살아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영원한 천국 갔듯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달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질인가를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 있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눌려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심을 믿고 우리 속에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음의 행렬 속에 모든 절망,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모든 절망에 꽉 채워진 그 나인성 과부를 참된 해결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누가 우리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참된 우리를 위로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고해라 그래요. 고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합니다. 많이 가져도 여러분 죽을 때를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죽을 때도 울고 간대요. 입건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 죽어 있는 시체를 보면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래. 그래서 고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길 멀고 힘든 인생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라 하십시다. 근데 모세는 뭘 얘기해요? 우리 인생길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얼마나 신속히 오는지 이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여러분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60이 안 된 분들은 조금 그런지 60 넘은 분들은 느낄 거예요. 1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따라주지 않아요. 60이 넘는 분들 여러분 기억력이 온전합니까? 왜 그렇게 잘 잊어먹습니까? 어떤 데는 잘못하면 야 내가 이 치매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내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도 양주동 박사 우리가 공부할 때 진짜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80이면요 지식도 평준화가 된대. 박사도 필요 없대. 다 잊어먹었어.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 이런 인생길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채워줄까? 좀 위로자 되고 고독이나 뭐 이 정도겠죠. 남편은 그럽니까? 자, 주님이 오늘 거기에 오셨습니다. 자, 14절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진짜 개입하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주님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진짜 뛰어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길에게 뛰어들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려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길에 직접 개입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에 손을 대서 말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놀라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그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절하지 않습니까? 더 울었을 것입니다. 더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실질적으로 과부의 인생을 회복시킨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구촌에 70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높던 대통령 지지율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0%밖에 안 된대요. 역대 지지율 중에 최고로 낮아졌대요. 다 국민이 안심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한다고 국민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요? 참된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길 책임질 분은 누굽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실 분은 누굽니까?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누굽니까? 내 모든 삶에 답을 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자를 살려서 온전하게 세웠습니다.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희미하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숨이 깔딱깔딱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 누굽니까? 우리들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들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언제든지 주만 부르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이웃이 아니고요. 잠깐 도움은 줄 줄 몰라요.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달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 계신 위를 보고 살아가라고. 그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들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행렬을 꺾어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서 생명의 대열로 생명의 사람들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명령하시면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를 부르면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자꾸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은 뭘 찾습니까? 메시아를 찾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제자를 시켜서 예수께 온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사역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성도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이달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수가성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항상 목말라 걸떡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목이 안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들을 죽어서 통곡하는 그 여인을 보셨다고 말해요. 주님 오늘 또 그런 자를 찾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인성이란 성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가장 만족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우리를 오늘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겨우 그 시체 상여를 메고 안 됐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눈을 뜨고 나를 개방시켜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직접 내 인생에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서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 고해입니다. 얼마나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부지런히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다 나중에 우리 인생길 조금 여유 있다 그러면 질병이 딱 찾아와서 대개요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보다도요 병들어 죽어요. 그런 인생길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겠습니까?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서 더 주님 앞에 우물가의 여인같이 나 인생의 아들이 죽은 그 과부같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주님께 이물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